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을 때 가장 당황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겁니다. 공회의 건의에 눌려야 하고 공회의 위협과 경고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풀려날 수는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잡혀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관리들이 제자들을 겁주는 표현이 앞선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1절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렇게 등장합니다. 3번 다 표현이 모두 다른 단어들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협박하다, 겁을 주다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17절은 권위로 지시하다, 명령하다, 엄히 말하다 라는 뜻이고 21절에 위협하다는 더욱 위협하다, 추가로 위협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기 위해 매우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 사실은 겁을 먹는 게 맞습니다. 명색이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지배자들이 명령을 하면 귀가 죽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기색이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연덕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어제 함께 나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는 겁니다. 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들로서는 이미 우리가 앞으로 할 행동을 결정했다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들은 관리들을 통해 협박받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것이며 가르치기도 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잡혀 들어온 이들의 태도인가요? 오늘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간다고 한다면 우선 본인인 내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주를 위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가시밭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자신들이 기존 교회에 속한 이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가시밭길을 걷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꼭 카톨릭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고난받았듯이 지금 교회에 우리들이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당연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잡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는 것이고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도 동원하여 주시고 아예 옥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시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가지 기도의 부탁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럴 수 있을까?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사도들은 사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잡혔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놓아달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고백됩니다. 근데 6절에 가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고백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잤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장에 가시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장 10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권세자들끼리 음모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공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한 권력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의한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억울하게 잡혔으니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을까요? 교회는 매일 공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분노에 차서 붉어지고 억울함을 삭히지 못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눈에 불꽃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이상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6장 15절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정도가 아니라 억울함에 억울함이 겹치도록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7장 60절을 보시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사로잡혔다가 놓인 사람의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우선 두부부터 드십시오라고 두부를 줬을까요?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라고 위로했을까요? 물론 성경엔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가 모두 기록된 게 아니기에 실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개개인의 일개 개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들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변화된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 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한 번,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대주제여. 대주제여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단어입니다. 높은 표현의 단어입니다. 당시 높은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되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를 부를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대주제여라는 겁니다. 보통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상전, 선생, 남편, 주인, 장관 이런 식으로 높은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이지만 이 대주제여라는 이 단어는 주권자, 통치자, 주인 이런 의미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관리들, 지배자들, 통치자들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주제여, 다시 말해 진정한 주인이시여, 참된 통치자시여, 나의 참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면 자신들을 잡고 위협하고 경고하던 관리들, 지배자들,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의 실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대신 표현하는 말이 대주제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주권자요, 자신들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잡았던 이 관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대주제께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관리나 권세자들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러니 겁을 먹을 이유가 없었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더 큰 권세자인 대주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깨달았고,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권세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 속에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4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이것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26절에 말씀하신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주제요, 당신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한 말씀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한 이 두 가지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옥에 갇힌 제자나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매우 천연덕스럽게 넘기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연히 그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세력에서 밀리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실권을 놓치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있거나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관리들에게 잡혀가거나 또한 지배자들에게 위협을 받거나 경고를 받는 것 따위는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인식과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주제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니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제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인식하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25절, 26절처럼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이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관이고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세계관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대주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분노는 화를 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선을 떨다, 소란을 피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열방이 또는 많은 나라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분주하게 막 다니며 일을 벌이고 진행하고 수고를 하고 수선을 떨어댑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그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나라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계획하면 이룰 수 있고 마치 자기들이 진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의아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열방들, 나라들 또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주제자가 보시기에 수선 떠는 것에 불과하고 소란 피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웬 소란이고 웬 수선을 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수선 떨고 그래? 왜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족속은 백성, 민족, 국민,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했던 열방이란 말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무언가를 경영한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결국엔 그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다시 말해 다 헛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대주제자이신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자께서 하시는 말씀, 쟤들 왜 저러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합의도 하고 연합도 하고 힘도 합치고 지혜도 모으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꼭 우리가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행동하면 그것이 옳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참 어이없어 하고 있는 것이 26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방들, 족속들, 군왕들, 관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어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어떠한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 깨닫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세상의 숱한 유혹과 세상의 숱한 위협과 협박과 두려운 일들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우리가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참되게 믿는 이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담대하게 대했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절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일하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겸손히 모시고 싶습니다. 다쳤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옹졸해진 우리의 가슴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어둠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들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새벽 말씀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새벽 말씀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